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시다. 오늘은 서론으로. 오늘의 제목은 성경의 영감. 이렇게 오늘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을 내려갈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서론으로 성경의 영감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전 세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에서 영원한 형태를 취하여 후대를 위해서 보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가 인간의 모든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한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계시는 마땅히 훼손과 부패와 허위에서 특별한 보호함을 받아야 한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계시를 잘못 없는 기록으로 작성하시고, 섭리적인 보호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기 특별 계시한 이 말은 역시 성경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이제 첫째로, 자, 1번입니다. 영감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자들에게 끼친 초자연적인 감화력을 뜻합니다. 자, 이 영감의 덕택으로 이들의 저서는 신적인 신뢰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자, 성경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경 그 원어로는 디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디오프뉴스토스, 이 말은, 자, 이 헬라어입니다. 자, 하나님, 그러니까 데오스, 이 하나님과 감동받은 이란 그 뜻을 가진 두 단어의 복합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므로 그 의미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 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뭐 이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한 모든 성경, 그러니까 매 이 성경, 그 성경 전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 율법서와 역사서, 또 시편과 선지서, 또 복음과 이 서신이 모두
영감의 지도 아래 서술되었으며, 즉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 전부가 영감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신적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영감의 방법,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영감의 방법은 유기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성품과 기질, 또 은사와 재능, 또 교육과 교양, 또 용어와 어법, 또 문체 등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인간의 말과 사상의 산물이요, 그 연구의 결실인 동시에 사람의 입이나 펜을 통해서 전해지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이중의 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제2의 저자일 뿐이며 제1의 저자는 역시 각 성경 기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 영감설에는 특별히 피해야 할 극단적인 두 가지 그릇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기계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그 영감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 문제가 되는 기계적 영감설. 1번 기계적 영감설,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학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로 성경의 글자 한 글자를 받아쓰게 하셨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인 인간을 저술가의 손에 쥐어진 마치 그 펜처럼 수동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이 학설에 의하면 저자들의 마음이 그들 저서의 내용과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학설은 그릇된 설입니다. 자,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실제 저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받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1절, 14장 29절, 역대상 29장 29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그 여러 곳을 보면 그들 자신의 그 경험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들의 저서를 자신의 독특한 문체로 표현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2번입니다. 동력적 영감설. 이렇게 작은 제목을 또 올려드립니다. 예, 이 학설은 하나님께서 영감 과정에 있어서 저자들을 감동은 시키셨지만 그들의 저서를 기록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저자들의 이 신적 또 영적 생활이 감동을 받아 최설정에 달함으로 사물을 보다 분명히 관찰하고 그들의 바른 영적 가치에 대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감은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될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는 저자들의 연구한 특성이므로 그들 저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자들에게 주신 영감은 일반 신자들에게 주는 영적 조명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으로 이 학설 역시 영감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되지는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자, 이 설은 영감에 대한 이 성경적 견해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감동시켜서 그들의 내적 인간성, 곧 저자들의 성격과 기질, 또 은사와 재능, 또 교육과 교양, 그리고 용어와 문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저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셨고 기억을 새롭게 하여 기록하도록 고취시키셨고 기록함에서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장하셨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용어 선택에까지도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은 자신의 연구 조사 결과를 쓸 수도 있었고 그들 자신의 경험도 기록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문체나 용어의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성경적인 영감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3번입니다. 큰 3번. 그럼 영감의 범위,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의 영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견해 중에는 영감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 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부분적 영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적 영감은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 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영감을 부인하거나 그 부분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감되고 교리적 또는 문서, 교리적 문서, 또 다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 영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분 영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의 영감설은 부인하면서도 이 신약의 영감성은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교훈은 영감되었지만 역사적 부분은 많은 연대적, 또 고고학적, 과학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자, 산상보훈만이 영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하여튼 이러한 그 견해를 택하는 학자나 또 목회자들은 이미 그들의 성경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견해의 이 상당한 차이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영감되고 어느 부분이 영감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아무도 확실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사상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만은 신적으로 영감되었으나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나 문자는 단순히 인간 저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상 영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성경의 사상만은 영감되었으나 용어의 선택은 저자의 인간적 지혜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그런 그 학설. 그래서 사상은 신적으로 영감되었으나 언어는 단순히 인간 저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 자,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사상이 용어와 분리될 수 없으며 설상 용어 없는 정확한 사상이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작은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 영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전 영감. 자, 성경 자체의 증명을 따르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니 자, 성경은 각 부분, 그러니까 모든 부분, 심지어는 사용한 문자들에게까지 성령의 충분한 감화, 그러니까 영감이 되었다. 확장되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또 말을 씁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 기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혼잡함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떤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이 성경 또는 이 성경들이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호소는 곧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용한 구약의 책들 중에 어떤 책은 역사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말씀인 구약의 구절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는 바울의 서간을 구약의 문서들과 동일한 위치에 두었고, 자,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모든 성경은 영감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물론 성경이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고 해서, 자,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 이 축자적 영감 교리는 완전히 성경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기록할 것을 실제로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레위기 3장에서 4장까지 6장 1절 24절 7장 22절 28절 여호수아서 1장 1절 4장 1절 6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술에 두시고,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 10절 11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과 예수님은 한 개의 낱말을 가지고 이론을 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22장 43절에서 4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류가 하나도 없는 정확한 경전, 즉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성경은 그 신적 영감에 의해서만 인간의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으로 인간을 위한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법칙으로 되게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생각해 보기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기 1번.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법칙, 규범인 까닭에 관하여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사야서 8장 20절 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